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남아공 선교 동원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남아공에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아공 선교 동원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남아공에서 보낸 영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지어지고 개교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특성을 한 온유 속, 희락 속, 찬양 속, 양상 속은 남아공 선교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남아공을 특별히 선교사님을 돕고 협력하여 그 땅을 살리고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태문 집사님이 팀장으로 섬기시고 이제 지도사역자로 양매용 선교사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또 다미가 이제 함께 찬양으로 이제 함께 했습니다. 남아공 선교팀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한번 선교팀에게 큰 박수로 격려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림평화교회를 선교 동원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보내는 선교사로 동참하고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도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으로 지역과 민족과 지구촌을 섬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삶 한 삶이 여러분들 회복될 때, 한 삶 한 삶이 부흥될 때에 지역을, 대림동을 살리게 되고 또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고 또 지구촌과 열방을 섬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한 삶 한 삶이 이 비전 앞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들 시간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에 우리는 3번에 걸쳐서 선교 동원주일을 드리려고 합니다. 3월과 7월과 11월입니다. 3월은 남아공 선교 동원주일, 7월은 네팔 선교 동원주일, 11월은 말라위 선교 동원주일로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남아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선포하고 우리가 이 현장 가운데 동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 PPT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저 사진은 남아공 단기 선교를 갈 때 우리 팀이 기도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은 김현주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우스터를 가는 길에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남아공은 여러분들 역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기후가 온화하여 예전엔 유럽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아서 아프리카의 유럽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남아공은 해안가 선교 시대에 특별히 오래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순교한 헌신자들을 통해서 순교한 선교사를 통해서 아프리카 지역은 복음이 되는데 남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의 복음이 전해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공통적으로 기독교가 전해진 오래됐지만은 그들은 하나님도 믿지만은 그들의 무속 신앙, 토속 신앙, 혼합 종교로 그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프리카는 도덕이 타락하고 무질서와 강도와 도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아공은 영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수도는 케이프타운과 요하네스버그 두 군데인데 케이프타운은 입법 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흑인들이 있고 또 백인들이 있고 혼혈인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 장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 사진 현장에 있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 사진은 우리가 이제 2018년도 남아공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농장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인데 우리 선교팀과 또한 이제 서울 남년의 여성교 연합회 선교팀이 함께 이제 연합해서 그 땅에 가서 저기 보면은 그날 이제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습니다. 비도 많이 오는데 우리 선교팀이 이 땅에 학교가 세워지도록 두 손을 들고 간절하게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하나님은 3년 후에 기적같이 이곳에 고등학교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아공 그 땅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선교 훈련 했던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훈련한 책인데 미션 익스포저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익스포저라는 것은 확장되다, 퍼져 나가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성경적 관점에서 또 역사적 관점에서 전략적 관점에서 문화적 관점에서 동역적 관점으로 선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세계적인 복음주의 선교학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떤 하나님입니까요? 선교하는 하나님. 성경을 뒤져보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선교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오늘 선교 동원주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제 선교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교에 하나님께서는 영을 부으시고 선교 동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첫 번째는 선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11제자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러주신 산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서 곧바로 이렇게 지시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와 명령으로 너희에게 이 일을 맡긴다.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이렇게. 새번역 성경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공동번역 성경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영어 성경은 all authority라고 이렇게 이 모든 권세, 모든 권능, 모든 권한, 모든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은 그냥 세상의 문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기둥과 같은 핵심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이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대신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에게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세상이 타락하고 황폐됐을 때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는데 내가 너에게 다시 그 권세를 주고 너는 이제 세상을 살릴 복의 근원이 되라,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을 축복하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는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세상을 살리는 권세를 주었다. 내가 너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고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를 예수님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한 능력을 주셨고 하늘과 땅에서 어둠의 영을 묶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교하는 현장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실천할 수 없는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100%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명한 영성의 대가였던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나는 불타는 선교 비전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선교 활동을 권면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세상의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자비로운 계획을 수행하고자 도움을 손길을 찾는 바쁘고 열성적이고 다소 좌절한 아버지로 그려내곤 한다. 선교사들이 호소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전능한 하나님이 꽤나 좌절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토조 목사님은 많은 이제 선교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교 활동을 너무 많이 하다가 선교지를 돕다가 그만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을 잃어버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신 능력의 하나님을 나는 경험할 수 없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남왕국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네팔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라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며, 그러면 선교지 세대들 중요한 일은 너무 분주하면, 너무 활동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그 현장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단기 선교 현장에서 여러 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사용했던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말레이시아 사라학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날씨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40년 만에 홍수가 난 그러한 쿠칭 지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팀을 보내시고 7명을 보내시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비를 맞지 않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놀라신 하나님입니다. 또 이 사라학에 2천만 원의 선교 건축의 기적을 하나님께 보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감동을 받고 1,500만 원의 이제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했는데 3억 이상의 공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인 이제 성도들은 자신들의 기도 제목이 대지를 건축을 할 대지를 사놓고 10년 계획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10년 후에 교육을 건축할. 그런데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를 건축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성도님들은 감동과 감격이 있어서, 어떤 이제 성도들은 학교 선생인데 학교를 마치고 현장으로 따라 모든 성도들이 건축 현장에 함께 손을 부르트로 손에 피가 나도록 함께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현장을 보게 된 건축업자들은 그냥 여러분들 돈을 받지 않고 이제 그 재료비를 받지 않고 그냥 이제 헌신한 그런 건축업자들도 있고, 그 지역의 무슬림 시장은 이 사연을 듣고 건축 헌금을 보내오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1,500만 원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아공 고등학교 건축도 기적입니다. 작년 3월에 이제 건축을 시작할 때 많은 재정들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공사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울 때, 코로나로 어려울 때에 건축이 이제 잘 진행될까 개인적으로도 염려와 걱정됐을 것,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 그런데 이제 작년 연말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채우셔서 은혜롭게 빚을 지지 않고 이제 학교가 마무리되고 이제 개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현장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축 헌금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교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 가운데 이 권세를 하나님께 주십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인 것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파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두 번째로, 선교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19절은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9절과 20절에는 중요한 동사가 5개 나옵니다. 가라,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랍니다. 5개 명령형 동사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제자로 삼으라는 이런 말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세상으로 두루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 생명의 길로 훈련시키고, 공동 번역은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지상 대명령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2개의 큰 기둥의 골자에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위대한 계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둥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위대한 명령, 선교의 명령인 것.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요? 하나님이신 이 위대한 계명,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풀려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이 위대한 계명, 선교의 명령으로 이러한 눈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성경의 이런 모든 수수께끼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선교에 대한 명령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한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데 너희들은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명령의 말씀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명령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 2가지 기둥,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사랑의 말씀과 선교의 말씀 2 기둥이 있는 동시에 명령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 2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의 말씀은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무조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 남아공팀이 하나님께 주신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을 해서 남아공팀들이 선교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열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즉시 온전하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그 명령의 말씀은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서 믿음의 역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남아공 단기 선교를 2018년도 갔을 때입니다. 그때 9명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남아공에 가서 김현주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20시간 이상을 비행기를 타고 가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 경비도 필요하고 사역비도 필요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내려놓고 떠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팀원들은 무조건 순종하고 단기 선교를 떠났을 때 남아공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큰 기쁨과 감동이 우리 팀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세계적인 복음주의 선교자요 이제 목사님이었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세계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계 복음화인데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확신하는 정도만큼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 말씀 우리는 이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세계 복음화인데 교회는, 우리들은 이 성경의 권위를 확신할 만큼 세계 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재정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될 것이 성경의 권위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에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이 놀라운 것들을, 확신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대림평화교회에 주셔서 이러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예수님은 세상에 다시 오고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떠남으로 선교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떠남의 역사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엘리야, 다윗, 다니엘, 예수님, 바울, 베드로 모두 원하지 않은 위기와 핍박의 상황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순종의 결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민의 역사이고 개척의 역사라고 어떤 선교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는 떠남에서 여러분들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남아공 선교팀, 네팔 선교팀, 말라이 선교팀이 있습니다. 저는 소원하기를 1년에 한 번씩 선교지를 향해 여러분들이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휴가철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시즌을, 일주일을 선교지를 향해 여러분들 떠나기 시작할 때, 그 시간을 들을 때, 재정을 들을 때에 선교지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주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2022년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선교팀으로 떠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여러분들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선교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며 그 땅을 향해 축복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 기뻐하느라 너희들은 이 땅에 자랑스러운 나의 믿음의 용사들아. 내가 너희들 통해서 남아공을 살리고, 내가 너희들 통해서 네팔을 살리고, 내가 너희 팀들 통해서 말라유를 살리는 너희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선교 사명을 되갚는 일로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거의 3만 명 이상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1884년 인천 제물포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20대의 젊은 수재였습니다. 촉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열정이 있었고 신혼 부부였습니다. 그의 꿈은 조선의 완전한 복음화였습니다. 일제 식민지에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 희망을 전해서 이 땅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사회복지기관을 세워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1902년 6월 11일 성서 번역 모임을 위해서 인천에서 목포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서천 앞바다에서 선박 충돌 사고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순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사
조환규, 지금 말하면 권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정신여자 학기학생을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는 그곳에서 순직하게 됐습니다. 그는 44살에 군산 앞바다에서 순직했습니다. 그는 27살에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13년간, 14년간, 17년간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44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바로 하나님 주신 위대한 명령을 행한 것입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세를 베풀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 명령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단기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중장기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이제 매년마다 1년을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분명한 현장을 하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현장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남아공과 네팔과 말라위 땅인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명령을 행하겠습니다. 지상대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선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특별하게 이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너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분입니다. 항상 함께 한다는 말을 메시지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번역했습니다.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 날마다 함께 하겠다.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And sure, I'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이 말은 확실히 나는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세상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선교의 현장 가운데 선교를 할 때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자 인도 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이제 헌신하신 황폐한 인도 땅을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는 이제 좌우명으로 삼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남아공 선교팀을 통해서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남아공 땅에, 네팔 땅에, 말라위 땅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선포하고 헌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3년 역사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네팔을 선교하고 남아공을 선교하고 말라위를 선교하고 중국을 선교하고 인도를 선교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행했던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림평화교회가 과거에 행했던 선교 역사를 추억으로만 기억되지 않길 원합니다. 지나간 역사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이젠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선교의 바톤을 이어받아 선교의 헌신자로
달려갈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남아공과 네팔과 말라위를 전심으로 선교할 때라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남아공 선교 동원주의를 보내며 선교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 제가 선교제에서 팀원들과 함께 불렀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렇습니다. AW 토저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너무 많은 선교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분주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선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림평화교회 하나님이신 그 선교의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 현장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삶으로 아버지 선교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아공 선교팀에게 선교의 불과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체로 동생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선교 현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교 동원줄로 우리를 아버지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남아공 아버지 선교 동원줄로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준세를 권세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그 땅을 향해 선교하며 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아버지 순종하는 아버지 헌신된 일꾼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남아공 선교 동원줄로 우리에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그 땅 가운데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위대한 명령을 행하는 자들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림평화교회 가운데 선교 동원의 불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